안녕하세요.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 세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마치 이 천국은 어떤 거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임금이 뭐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 아무나는 아니었겠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나 안 가. 그리고 왕의 말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왕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엔 아까 간 그 종들 말고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친절하게, 상세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초청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살찐 소와 짐승들을 잡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죠.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 첫 번에 그 왕의 초청을 가기를 싫어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두 번째에도 역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거라 간 겁니다. 뭐 왕의 말 따위야, 뭐 왕의 잔치 따위야. 그게 뭐 내 장사하는 것과 내 밭을 일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지. 내게 더 중요하지 하고 무시하고 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거 하러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와 여러분이 임금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뭐 첫 번에 와 했을 때 안 왔으면 어라 이거 봐라 하면서 뭔가 했겠죠. 근데 왕은 두 번째 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왕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힘없는 왕인 듯 그렇게 두 번째 초청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왕이 어떻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급발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듣는 사람들이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이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분을 내었다, 군대를 보내었다 하는 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첫 번에 보냈을걸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근데 두 번째 거절당하고 세 번째 임금이 노하고 찾아갔다 하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수긍이 되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이거 보니까 이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그러니 나가서 네거리 길에 서서 너희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부를 때 이야기한 것은 그냥 왕궁에 놀러 오세요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자, 악한 사람 중에 그래도 좀 개선의 정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중에 그래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이런 것을 찾지 않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전부 다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데려오니까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이 임금의 기대대로 된 거죠. 사실은 손님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이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러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환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아니 왜 또 갑자기 임금이 급발진을 할까?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수긍을 해야 그래야 이 비유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왕의 초청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왕이 분명히 왕궁에 놀러 오세요가 아니라 물론 만나는 대로 초청하였고 사람들을 초대하였지만 혼인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은 있어야 하겠죠.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비단을 두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초청하였으니 그에 합당하게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앞서서 있었던 비유들과 이 세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 대한 비유,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이 비유들을 하는데 여기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거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들들도 다 예하였지만 따르지 않았고 아니요 하였지만 따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한 거절.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거절하고 주인의 뜻을 거절하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인 그 사람들. 오늘 왕의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였는데 거절, 난 안 감 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었죠. 앞서서 두 번째 비유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라 이거 우리 얘기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역시 그 맥락에서 뭔가 이들이 좀 깨닫거나 뭔가 더 마음이 부글부글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나 또 악한 농부나 그리고 초청받은 자들, 이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권위를 거절한, 무시한 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고 너희가 악한 농부와 같다면 너희 다 진멸해. 그리고 다른 너희가 말한 대로 제때 열매를 내어줄 그 농부에게 세를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자들이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이거 우리 얘기네 라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거절하는, 이 혼인잔치 초청에 거절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혼인잔치 못 가네, 빼앗겼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혼인잔치에 임금의 초청한 임금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이 비유들 보니까 아들을 거절하면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못 믿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맨 처음 만약에 한번 온 이 비유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왕이 얘기할 때 제가닥 듣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 비유에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나 만나는 대로 에서 나오는 그 등장하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초대받는 리스트에 아예 없었는데 초대받았던 이들이 거절해서 유기명으로 누구누구를 초청합니다가 아니라 아무나 근데 내가 거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나를 처음부터 안 불렀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야 이거 뭐 음식 남았다고 뭐 아무나 부르는 거야? 뭐 초대장도 없이 그냥 오라고 말로? 뭐야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기분이 나빠 안 갈 거야? 그러셔야겠습니까? 근데 이건 왕의 혼인잔치잖아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왕이 초청하는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초청받은 사람이든 간에 무엇이 되었던 초청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초청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궁에 간다면 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초청한 왕의 권위를 왕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무자격의 자격뿐인 나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여기 올 수 있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요 또 사랑이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앞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신 이 비유들, 이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서 아버지 말 거역하지 않고 또 믿고 순종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 감사한 마음만 있고 그 감사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태도가 없다면 그 마음이 과연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맞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아니면 나와의 어떤 시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이 진실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 받은 감사함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고백과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은 마치 그런 곳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천국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 당신은 누구길래 무슨 권위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들과 우리 별다른 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새로움을 힘입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향한 거절의 마음, 내 마음대로 내 것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절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참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